바이쌤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원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참 잘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회자들, 가난한 목회자들,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가난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셔서 집회 때나 이런 때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잘 섬겨주시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하세요. 거침없는 얘기는 주로 이제 목회자들 욕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 자리에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있는데 선생님들 욕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경찰들 있는데 경찰 다 썩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공직자들 있는데 공직자들 다 그렇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잘 섬기고 나서 그렇게 말을 거침없이 해서 좀 불편하게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잠재우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사님 자꾸 그러시면은 신학교 가세요. 자꾸 목회자들 이렇게 욕하고 불만 있는 거 보니까 지사님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이제 씁쓸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도대체 신학교가 가는 게 뭐길래 그렇게 저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분의 말도 다물게 할까? 어떤 사람한테는 참 신학교 가는 게 사명의 길이고 아름다운 길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길이 되게 고난과 십자가와 어떻게 보면 인생 꼬이는 길인가 보다.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다는 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죠. 그 특별한 사명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회자만 특별한 사명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교회에서 실수한 게 뭐였냐면, 은혜 받고 사명 받으면 신학교를 보냈어요. 모든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봐야 돼요. 또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정의 아내로, 주부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예배 끝에 준원 형제가 인사할 겁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장가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여러분, 오늘의 교회 두란노 아버지 학교 원장님처럼 평생을 가정을 세우는 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청소년 사역을 일으키는 게 사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발생교회가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사명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은요,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학교 가는 사명도 받았고, 또 사명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그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비전과 사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사명을 받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룰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지혜로울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식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큰 전쟁 앞두고 그동안 양식을 주셨는데 더 큰 양식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부터는 뭘 하래요? 양식을 예비하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민이 됐어요. 오히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힘들잖아요. 내가 먹고 살 거를 더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 강관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그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랑 좀 비슷했어요. 하나님 주시고 약속하신 길이라면 평탄하게 가야 되는데 왜 더 이렇게 힘들게 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요.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신자들, 홍해를 건넌 초신자들 막 성장시키는 단계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요, 사명자를 만들어서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 땅에서 정착해서 나라를 운영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훈련시키냐면은 스스로 그것을 경영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게 만들고 국가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만들려면은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를 그치게 만드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는 더 큰 싸움, 더 큰 사명 감당하면은 더 큰 만나를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만나를 어떻게 해요? 멈추게 만드시고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 농사에서 그래서 먹고 살 걸 얘기해요. 여러분 물론 농사지면서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노력으로 이제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애들을 먹여 살리고 또 애들을 양육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수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사명과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이 지점만 놓고 생각하는 분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뭐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섭섭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고 동일하게 뭘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의 실력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됐다, 이제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사실은 약속을 빙자해서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약속에 대한 책임과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약속받음의 증거예요.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약속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설교를 했는데 첫 설교에서 전도사 때 첫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요. 98년도에 했던 설교가 대박이 났어요. 전도사가 설교 때 대박이 났다는 건 뭡니까? 그 20대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수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시켰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봐요. 그때는 이제 대학교만 졸업했을 때거든요. 대학원도 안 하고. 부목사님들,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뭐 자극이 됐어요. 어린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고만장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교만해졌죠. 이제 하나님이 이 종을, 불의 종을 쓰신다 이제. 엄청 교만해졌는데 문제는 그 뒤로 계속 죽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등부를 담당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심각하게 부르더니 전사님 설교를 좀 애들 좀 알아듣게 좀 하시면 안 되냐.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때 딱 했을 때는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내 힘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가 성령이 하시는 거를 모를 정도로 강력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미천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6개월이면 바닥나.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에서 4년, 신대원 3년, 목사 강도사 고시 1년, 목사 안수 1년 하면은 몇 년을 공부해요? 9년을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새벽, 수요일, 철야, 주일 해서 6개월에서 1년 하면 미천 다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영성을 만들지 않으면은 바닥나. 그래서 그때 20대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부르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늘 올라가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어린 생각이었던 걸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목회 현장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 케어도 해야 되고 목회 전략도 짜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교육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수많은 상식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늘 그런 난 멍충이처럼 가만히 있고 이렇게 흘러가게 그걸 원하지 않고 같이 성장시켜서 운영하길 원하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를 주시기 전에 노력해서 얻는 번복을 같이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더 쉽게 이해할게요. 제 동네에서 그냥 쬐끄만 구멍가게 하는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약속해서 큰 기업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양 저기 비산사거리에 있는 이마트를 맡겼어요.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달 만에 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화는 아니지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동네에서 쬐끄만 그냥 컴퓨터 수리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옵소서. 삼성전자 사장이 됐네. 그럼 그 회사가 운영이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아주 안 된다고 얘기. 안 되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 회사를 꾸리려면 그 조직체 하나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릴 때까지 수십 년을 훈련시킬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걸 믿음의 상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에 맞는 뭐를 키울까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실력을 주시옵소서, 인격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나를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너희 힘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거둬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배려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실까 하는데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대 때 전도사 때인데요.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필은 집이 어렵게 되는 거야. 나 대학원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평탄대로 해야 되는데 IMF가 터져서 뭐 등록금도 그러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근데다가 또 교회에서 아주 작은 하여간 8평이나 될까 거기서 목회자 후보생들 3명을 놓고 거기서 기숙을 시키는데 오음이 걸렸어요. 오음이.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하도 오래된 데다 나무에 이렇게 병균이 많아서 오음이 걸려서 몸을 막 가려워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7, 80년대 끝난 병이 아직도 있네요.
오비 걸리고. 여러분 그러면 생각에 아유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겠어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회자가 어려움을 경험해야 어려운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먼저 고난을 받고 끌어안는 사람인데 그러면 만나 매출하기를 거두고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걸 알아야 깊은 영성이 나오는 목회자가 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만나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따르게 들어올 때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예비하라. 이 얘기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앞 단계에 멈춰서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그 땅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목표는 너다. 너의 성장과 성화 여기까지 이르는 실력이 멈춰지기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하나하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약속과 사명을 받았죠. 그러면 뭘 주목하냐면 나를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명령이 이제 내가 너 안 준다. 네 손으로 벌어먹어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뒤에는 하나님이 돕는 손이 물론 있죠. 그러나 농사법도 가르치고 나가서 힘들지만은 경제의 그 시스템 속에서 치열하게 먹고 사는 것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식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지정의가 변화되고 내가 약속에 맞는 책임과 행동이 나오면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모를까봐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비전을 받은 목회자예요. 약속을. 그러면 그 약속과 함께 그 목회자가 코피 터지게 말씀 연구하고 낙타 무릎이 되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받았으니까 낚시하러 다니고 등산 다니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약속에 맞는 행동과 삶의 변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주님께서 약속을 선언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유사들은 그 히브리어 쇼페림으로서 군인이 아니에요. 행정 전문가들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행정 전문가들을 불렀을까? 유사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가서 전체적인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시스템을 만들고 공표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양식을 예비하라 뒤에 3일 안에 약속대로 요단을 건널 거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거다.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들어갈 것임이라 어떻게 하라?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가서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2주 만에 갈 길을 계속 뺑뺑이 돌았던 거는 믿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마 약속했는데 그 땅 거민을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는 너무 초라해 보여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배역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약속을 준 거에 대해서 늘 기억하게 하려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가서 이 약속을 모두 얘기하고 너희들도 이거를 기억하고 이 방향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약속이 없는 인간들도요, 약속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행동을 변화시키려면은 내가 올해 이렇게 할 거야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표하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담배와 술을 신년에 끊고 싶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선언하래요. 나 올해 금연이야. 나 올해 술 안 먹어. 선언하면은 선언한 거에 대한 책임감이 배가가 돼갖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네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가정, 개인, 교회가 선포하며 나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는요 하면은 파급 효과가 커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혀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배의 키라 그래요. 큰 배의 운명과 방향을 뭐가 정해요? 혀가 정해요. 특히 성령에 있는 성도들의 입술의 권세는요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약속과 일을 얘기하는 부모와 성도와 목회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해 바이셈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이제 한 12년 저랑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표를 해마다 세우고 강력하게 선포해요. 그럼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가정 회복하자고 얼마나 얘기해요. 회복했더니 그냥 신년에 1월부터 그냥 애 둘 낳고 장가가고 하나님 역사를 주세요. 그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힘을 주시마 약속하면은 되겠어. 참 맨날 하는 거지 뭐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진짜 너무 답답해. 나 너무 속상해. 작년에 저기 몇 달 기도한 게 너무 아까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올해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가가 촉촉해지고 가슴이 뛰고 예배가 막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고 사모해지고 그런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힘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겨우 신앙 방어전을 한대요. 신앙 방어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강력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년의 표어로 만들고 계속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40년 된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표가 40년 동안 안 바뀌어요.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뭐 그게 뭐 있어 그냥 목회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가요. 그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이에요. 이걸 붙들고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은 333의 비전이잖아요. 이거 붙들고 동참하세요. 그래서 이걸 선언하고 뭐 저거 되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의 300용사 되게 하소서. 내가 사람을 또 양육하는 그런 교사 양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알아요? 여기서 누가 하나 개척 나갈지.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한 거는요 330 안에 못 들어오면 개척의 후보자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돼야 이 시대 가운데 개척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추리시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낼 성도들, 사명을 담아낼 성도를 추리시고 노는 거야. 그래서 3년 6개월 후에도 변화가 안 됐어. 예수님 올 때까지 변화 되겠어요? 몰라. 나 3년 남았으니까 막 지르는 거야 지금. 목회자가 성도 다 살려놓고 가는 게 사명이지 뭐. 안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그게 상급 아니겠어요? 야 너 밑에서 너 사례비 많이 받고 왔더라. 뭐 건물도 많이 줬더라. 내 건축업자예요? 성도들 영혼 다 살리고 가는 게 좋은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334 영혼에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나도 버린다니까 개척하는데. 물론 같이 개척했던 얘기도 아니에요. 3년 6개월 지나면은 당회하고 새로 세워진 담임 목사한테 다 넘기고 저는 무조건 안식년 들어갈 거예요. 왜? 그래야 이 교회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6개월 이후가 되면은 원래 잘했던 선임도 잊어버린대요. 그럼 그때 슬그머니 나타나서 당회에서 처리하는 대로 개척을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할 때 하는 얘기니까. 안 그러면 머리 이렇게 해갖고 뒤에서 장로님은 꼭 나랑 개척하세요.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마음 요만큼도 없고요. 오직 3년 6개월 동안 딱 하나 목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제 인생과 제 손모가지를 건 겁니다. 타짜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영화 좀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하여튼간 못 살아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구원 열차 못 한다. 요것만 편집하면 2단입니다 또. 그러니까 요새 너무 많이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악마의 편집. 이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열차 탔다. 말세 지말에.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이런 교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마음으로 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의 교회보다 커? 뭐 오늘의 교회보다 커? 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보다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딜 가도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나도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 인간 예수님 배신하고 막 그랬던 인간인데 수제자 됐잖아요. 바울처럼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데 최고의 사도가 됐잖아요. 나도 주님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고 거기까지 성장하지 요번에 안 되면은 평생 그렇고 그런 인생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달라붙어서 막 철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수요 강론회도 나오고 화요 제자반도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선봉에서 함께 돕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봉에서 함께 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14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하나가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제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약속의 땅을 얻은 지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걸 준비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그 사명이 끝난 지파가 나와요. 누구냐면 루벤, 므낫세 반, 갓 지파예요. 세 지파는 이미 서편으로 가기 전에 동편 땅을 얻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미 사명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 민수기 32장에 모세가 예언한 바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할 지파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가서 너희들의 형제들을 도우라 그래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 처자와 가축은 그래 너희가 정복한 그 땅에 있어라. 그러나 너희 용사들은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나가서 함께 싸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갈 때 이미 300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이미 30명의 양육자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이미 청소년 사역과 개척과 선교회에 보내는 사람으로 나간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난 이거 다 끝난 건데 이제 교회가 이 정도뿐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선봉에서 앞장서서 함께 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만한 그 약속대로 주셨다면 너희들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요? 형제에게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사명을 이룬 사람도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앙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또 교회에 있는 많은 뒤처진 사람들을 선봉해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한테 너희들이 이미 이루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이미 다 성장하고 혼자 광야에 있어도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인생은요 우리를 향해 있지 않아요. 이웃을 향하게 있어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사명지는 영혼이고 사람인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부욕해 했다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공동체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목회자이지만은 어머니를 돌봐야 될 거야, 안 돌봐야 될 거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만약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돌봐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사역자는 당연히 효자가 돼야 되고 효부가 돼야 되고 누구보다도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3지파면 나머지 9지파가 어려워요. 그럼 이 지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3지파에 의존하게 돼요. 그럼 이 3지파 자기들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 힘들어질까요? 안 힘들어질까요?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계돼 있어요. 연합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훈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뭐 양성환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고 쳐요. 근데 가서 너무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이성재 목사님이 예수생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막 군죽을 치고 어려워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깊게는 모르지만은 케인즈라는 사람이 유효 수요 이론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자세한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경제적 원리인데 이런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내 주변 이웃과 가족이 웬만큼은 잘 살아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수백억을 투자해서 스마트폰을 개발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전화 걸 돈도 없으면은 그건 같이 망한대요.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연필을 만들었는데 문맹률이 80%가 넘으면 연필은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를 더 잘 되게 하는 힘은 이웃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사역을 그 교회 개척보다 먼저 했잖아요. 목회자 사역을 했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알아요? 목회자를 세우다 보니까 내 부족함이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을 세우면서 내가 더 쓸까요, 안 쓸까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이 이렇게 극복이 된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누구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뭐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제이처럼 바이올린 은사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은 반드시 더 부요해지는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서 함께 도우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나중에 자기들만 잘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가나안 칠족속을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세 지파들도 결국은 망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얻었지만 이미 얻은 거는 9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에 요새 이제 되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우리가 비전을 놓고 가니까 청소년 사역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붙어요. 우리 교회. 그래 이 자원을 누가 주실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최세론 목사님이 그 지난주에 수요일 날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요새 어떤 일이 있냐면 정부에서 이건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불교에 대해서는 육성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하는데 기독교는요 지금 미션 스쿨도 그 교목들 사례를 학교에서 못 주게 돼 있대요. 그래서 교목들 오산학교 같은 미션 스쿨들도 교목들을 뽑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최세론 목사님 같은 분들한테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럼 막 청소년들이 막 수백 명 이렇게 모여 있는 학교 강단에 가서 말씀 전할 선교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우리 바이샘에서 다 보내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막 저 학교에는 뭐 김태현 목사가 가고 뭐 관양고는 뭐 예를 들어서 한성훈 강도사가 가고 저쪽 서울에 뭐 양성환 목사가 가고 막 그럼 막 거기서 애들이 그 최세론 목사가 막 그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안 보내주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바이샘이 그런 많은 사역자들을 키워서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막 선봉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청소년 사역에서 큰 부흥을 이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런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사역에 후원하시고 선교에 후원하시고 개척교회를 세운 일에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제가 기업체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건물 짓고 이런 목회하는 것보다는 영혼을 자꾸 세우는 목회를 하고 교육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간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3년 6개월 사이에 어느 기업인지 하여튼간 크게 삼성만큼 키워서 그 밑에 지하 강단 좀 쓰게 해달라. 할렐루야? 아멘이 작어. 할렐루야? 그럼 저는 목회자가 건물 유지하는 거에 에너지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는 가서 영혼 세우고 건물 유지하는 건 사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저기 신도시에다가 하나 크게 세워놓으면 거기 내가 강당만 써라.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개척 전에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저희 권사님은 알죠. 의정부에서 하시라. 저 신북 온천 지하에서 한 몇백 평 되는데 거기 쓰시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바이전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면 가서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을 때 선봉에서 함께 쓴 사람들이 돕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에요. 여러분 각 개인마다 이런 비전과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 붙들고 사명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